아름다운 찬송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제목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할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가 평소에도 늘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하고, 오늘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주일 낮만 드려도 52주니까 52번을 드려지고, 또 찬양 예배까지 드리면 104번이 되어지고, 또 수요일 예배까지 드려지면 156번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성경은 예배 자체를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 바락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 그 복 자체가 예배. 시편에도 보면 아슐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히브리어로 씁니다만 그것도 예배거든요. 예배. 하나님 앞에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복 있는 자는 하는데 아슐레이라고 하는 그 예배거든요. 예배를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복인데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어떠한 복 속에 살아가지고 있을까? 참 예배 자체가 이렇게 참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예배는 과연 어떨까? 한번 우리 자신들의 예배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남준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교인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느냐면 졸음으로 시작하여 축도할 때 깨어나는 그런 조는 그런 예배가 있고, 그래서 수면제 예배라고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결혼식에 오늘 있는데 가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끝나고 이렇게 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시계바늘만 들여다보는 그런 종치는 맥 빠진 예배가 있답니다. 그리고 설교를 외면하고 그리고 성경책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그 시간을 때우는 독서 예배가 있고, 또 설교 제목 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끝내버리는 기억 상실증 예배가 있다. 주님과 말씀은 없고 기분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진 감각 예배, 이런 예배가 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우리가 이분은 그러냐,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는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갈급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 순서 하나하나가 미리서부터 온 그런 우리가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어지는 이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이제 대표해서 장로님이 드리고 한수 집사님이 드리고 이랬지만 그래서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바로 그겁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찬송 하나도 그렇게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그 감격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는 놀라운 그런 복된 시간, 그렇죠? 치유와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그런 얘기죠. 예배에 공적인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인데 그런 예배라면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한 가치가 있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건 생명을 걸 정도 이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축복된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온갖 모든 그것을 다해서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날 꿈에 나타나서 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와서 앉아 있다 그냥 가인의 제사처럼 그도 그 제물도 받지 아니하시는 그 예물처럼 되어진다면 이게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왕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 가인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일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고 너무 좋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이러신다면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어지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한 시간이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숫자적으로 1,000번을 1,000마리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1,000마리의 소를 들여서 피가 강물처럼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정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쌓인 예배, 그저 그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혈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혈 중심. 십자가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거지. 우리가 얼마 드리니까 내가 11조를 하니까 그것 당당하게 그것 물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당당한데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혈에 덮인 예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예배 한 시간, 한 순간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뭘 해주랴? 이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은 많고 나는 어리고 약하니까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죠. 기뻐하시는 그런 것.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예배.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이 시간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 계시록하면 앞으로 되어질 종말에 되어질 심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계시록 전체가 뭐를 중심으로 하냐?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성경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은 이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어떠한 예배든지 가정 예배를 하나 드리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이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되어야지 그 가정 예배가 너무 축복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매번 우리가 시차례 가면 어디 갈 때마다 간증을 한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은 그래서 우리 시찰에 계신 분이라 그래서 살기도 꽤 잘 살고 예전부터 온 가정들이 자녀들도 모두가 장로님들이 되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뭐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데 하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온 가정이 있을 때는 같이 모여서 드렸는데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임하고 자기 사업에 임해서 이렇게 참 놀랍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노라고 그런 간증을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만큼은 이게 뭐 어디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배도 가인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그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배를 다 드리는데 우리가 다 예배 드립니다. 1년이면 뭐 50번 이상씩 드리지 않습니까? 1년이면 100번 이상씩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아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참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꼬락서니가 뭐냐 이거죠. 너희들이 뭐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 있는데 그 꼬락서니가 뭐냐 이거야. 그랬더니 우리 꼬락서니가 어떠냐 이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와서 정성을 모아서 소를 끌어다가 양을 끌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모르는 거 있죠. 예배를 드리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뭐가 와가지고 그 꼬락서니가 뭐냐고 이게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주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 그렇죠?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 내 기분에 따라서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예배를 그냥 뭔가 그렇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있는 거지. 목사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지. 이것이 기분 나쁘다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기분 확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광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보러 가자고. 물론 예배 드리러 오는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만 그 말 자체가 그건 잘못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건데 그냥 가서 구경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받으시는 우리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찬양 하나를 드리더라도 마음과 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 그렇죠? 그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긴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힘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실망할 때가 더 많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게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렇죠? 자, 임하시도록 하는,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이게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온 성도가 살고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 있는 거죠.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곳에는 최후 승리가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최후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지만은 한동안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이 313년 전까지 말도 못한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에게 밥을 던져주고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 피우고 했던 그런 시대. 그 죽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가지고 그 옷을 입혀서 기름을 취해서 불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했던 아주 말도 못한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영원히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그래도 교회가 승리를 한다고. 왜?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할 것이 예배다. 예배만큼은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갈까 말까. 그러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예배 자리만큼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좀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필요한 거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요일은 이렇게 했는데 시간도 넉넉한데 그냥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앉아서 그렇게 계시지 말고 시간이 있어요. 물론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따라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라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것.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몇 분이십니까? 안수 집사님이 몇 분이셔요? 장로님이 몇 분이십니까?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몇 분이 와서 어저께도 물론 명절이 지나서 그럽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나오셔서 함께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좀 소리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우리가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만 기름 부어 세운 종이 되면 뭐합니까? 재직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재직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래 그게 복이 되지.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오기 싫을 때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새벽에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누워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안 가면 더 찝찝하고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년 365일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보면 또 이렇게 제가 여기서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아파가지고 어디 주의를 범하고 이런 데가 없어가지고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렇죠? 너무 은혜. 아프기도 했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만히 보면 참 은혜. 좀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만큼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 예배만큼은 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경을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니 지금 제사장들이 누구요? 지금 목사들, 목사님들 또 이렇게 그런 제사장들아.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러니까 제사장들조차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막 이런 것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래서 아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병든 것들을 흠이 있는 걸 드리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병든 것을 가지고 와도 저들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중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가져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파는 것을 그 사람들이 뒷돈을 주니까 그 흠이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썩어서 이랬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책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뭐같이 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제사장조차도 그렇게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거 그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랍니까? 어떻게 우리가 멸시하였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멸시하였습니까? 멸시 안 했습니다. 6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움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여기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 그죠? 첫째, 뭐가 연락되지 못하는 첫째가 뭐가 돼서 대상에 대한 의식이 바로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경심이 있어야 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기보다는 의무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때우면 되는 거.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때워주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니까 와서 때워지는 식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렸는데 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와서 앉아서 예배 잘 드렸는데 왜 그런 소리 하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고.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더럽게 하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는 흠이 있는 제물들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2장에도 보면 무릇 흠이 있는 것은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아니 우리가 왜 어떻게 더럽게 했습니까? 제사장도 눈 멀고 졸고 병든 짐승들을 제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 뭐 그렇죠. 목사야 그것도 너무 감지덕지지.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감사하지.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11조 이름만 내는 것도 감사하지. 뭐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눈 먼 것 저런 것 그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노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뭐가 더러운 것 드렸느냐고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차라리 괴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눈 감고 아웅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이야기 하느냐. 그렇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적게나마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들을 드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그 상관들에게도 눈 먼 것, 병든 것, 자기도 뭐 쓸데머리 없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드려보라. 사람도 너희 상관들도 그걸 받겠느냐 이거예요. 너를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도 자기가 먹다 남은 그런 것을 대접하는 것은 참 이건 잘못입니다. 쓸만 먹을 만한데 뭐 쓸만한데 이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 줄 것 안 주려면 말고 주려면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사람에게도 대접하되 하나님에게는 더 그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건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그게 믿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지 그냥 찌꺼기 같은 것을 드려보라 이거요. 상관들도 안 받는데 사람에게도 그 찌꺼기 같은 걸 줘보세요. 받으면서도 참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이런 최고의 그런 모습.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전에 보면 저희들이 감나무가 한 20개가 쫙 있었는데 그 월화를 보면 가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아름드리도 있고 그래서 그걸 따서 이제 물에다 하루 종일 저녁에 담궈 놓고 아침에 이제 시장 가서 팔려고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갑니다. 안 좋은 것, 깨진 것 이런 것들은 먹으라고 다 내놓고 그건 파는 값이 없으니까 다 내놓고 이럽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가끔가다 한 번씩 최고로 좋은 것을, 야, 너는 아들이니까 이 제일 좋은 걸 먹어야 돼 이러면서 주는데, 저희 누님한테는 깨진 거 주면서 저한테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하고 딸하고 그렇게 차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되게 섭섭했다고. 아들이라고 좋은 거 그냥 최고로 좋은 거 주고 딸이라고 깨진 거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팔 수 없는 것들을 가져다가 주니까 그게 얼마나 섭섭했는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런 최고의 최상의 것.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대접을 하려고는 최상의 것. 그죠?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가시면 가면 양 시장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목사님 대접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갈 때마다 참 감동이 되어졌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이 예배 하나가 제 복인데, 그죠? 솔로몬이 그렇게 최상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1,000번제가 그냥 1,000번 드렸다,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큼은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은 내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 위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왕하는 거, 그렇게 흠이 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예배 자체도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자체가 복이는데, 솔로몬에게 얼마나 기뻐하셔요. 야, 내가 뭐를 해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겸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그때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 자체가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만큼은 생명을 걸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정말 값어치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한 시간이라도 우리 최고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이면 365일 또 이렇게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렇게 지났던 세월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저희들에게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